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벽에 있는 플랑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1년 주제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1, 2월 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3, 4월 달, 5, 6월 달 2개월에 한 번씩 사람다운 사람의 뒤에 부분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총 6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과 함께 나눔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1, 2월 달 저희는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렇게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아멘. 앞에 분, 또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 같으세요? 고민 중인데 아마 글쎄요, 아래층에 크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뭐야? 그러면 닌텐도 사주는 사람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사람다운 사람은 뭘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 참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요. 율법의 대표가 모세라면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로 승천하는 역사까지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는 은혜까지 경험하게 되는 선지자, 아람 왕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웠던 그 선지자, 참 선지자 중엔 참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 선지자의 삶이 왜 이렇게 대단한지 우리가 궁금해할 때 야고보의 사도는 이렇게 이 엘리야를 평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정이 같다. 그냥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이런 능력과 권능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죠.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 기다리는 분이시다 라는 이 가슴 속에 있는 꽉 찬 그의 기도가 그를 사역자의 길로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해 나갔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키면서 이끄셨는지 같이 봤습니다. 말씀의 양육을 받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엘리야를 잠깐 좀 살펴볼 건데, 우리 17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여호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합 왕 때 되면 국교가 바알교로 바뀌어요. 바알을 섬기는 일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공무원이 돼서 나라의 그냥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신문화를 이끌고 있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 이슬 없을 거야. 이거를 아합에게 전하고 내려와요. 이슬이 없다, 비가 없다. 이스라엘은 그 사막이 광야가 있는 나라잖아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잠깐 내리는 게 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내리냐면 이슬이 내립니다. 낮에는 50도에 가깝게 올라가고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 엄청난 온도 차이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차 본네트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며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면 우수수수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식물들이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이슬 때문에 삽니다. 충분히 그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데 비도 이슬도 오지 않았다면 기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비도 안 올 뿐더러 비 안 와도 견딜 이슬이 맺혔는데 이슬도 안 맺힐 정도의 어떤 알 수 없는 기후의 변화가 너희 땅에 임하는데 그건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말하라고 말씀을 전달시켰단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엘리야는 엄청난 말씀의 양육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씩 850대 1로 만나야 되고 비도 안 오게 해야 됐다가 7번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끼치니까 비가 오게끔 선포해가지고 비가 오게도 만들었다가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을, 또 이 북이스라엘을, 또 엘리사를 세우는 일들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만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 내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주실 거라고, 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네 인생은 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 막 뜨거운 감동과 소망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로 함께 하겠다, 뭐 이런 감동을 주시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 뭘 주실 거냐면,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별력과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걸 받아낼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인내,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힘과 권세, 그리고 세상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뭘 선택하며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영감, 그리고 그걸 선택했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까지 다 와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가는 거죠. 그냥 감동받고 찬양 가운데 막 내가 널 사랑한다, 아멘, 그리고 그냥 다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작업 들어가세요. 여호와께서 말하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감당해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데,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랬어요. 숨어 있으래요.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 보고 막 하나님 날 쓴대, 막 모든 민족에게 나가게 할 것 같아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 가서 거기 가만히 있게끔 만드실 때가 있어요. 또 볼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러분, 까마귀는요 잡식성인데, 까마귀를 아는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가만 놔두지 않는답니다. 까마귀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답니다. 얼마나 먹어대는지. 그냥 다 먹어서 남는 게 없이 그냥 쓰레기만 남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배송해 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마다 띵동 해갖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바알을 섬기는 성지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고 바알 숭배의 원흉입니다. 거기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래요. 그리고 과부 밑에 들어가서 얻어먹으래요.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할 수 있죠. 그리고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남자가 과부 집에 들어가 살아? 근데 거기 있으래요 또.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가뭄과 기근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오늘 음식 이거 하나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었던 가정에 들어가서 떡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떡 먹고 죽을 생각이었는데 이거 달라고요? 와. 그러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 먹이실 거야.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이 가루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당황해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나. 기도하는데 아들이 살아납니다. 같이 읽죠.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가 막 온 나라를 바꾸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막 내가 이 나라에 비를 오지 않게끔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아합 왕의 시대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거야 라는 막 민족적인 사명을 띠고 서 있는데 주님이 하는 말씀이 저기 가서 저 까마귀들이 주는 거 먹고 있고 저기 가서 저 가난한 과부집 들어가서 얻어먹고 있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내가 지금 민족을 향한 막 세계 선교를 향한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런데 막 눈 떠보면 어디 저 이상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기 막 그릇 치우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한 일은 이 양육의 과정 속에서 지나가다 보면서 엘리야가 뭘 느낄까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까마귀가 나를 먹이고, 부정한 까마귀가, 그리고 이방 여인이, 그리고 여자가 그를 통해서 내가 먹는데 전혀 가라지 않고 오히려 풍성히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생각들이 자꾸 뭐가 깨지냐면 내가 보기 좋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상하고 내가 보기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씀이 오면 까마귀가 먹여요. 그 말씀이 오면 그릇에 기름과 가루가 멈추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그 말씀이 오면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네,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이 양육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뭐만 남냐면 말씀이 남고 하나님이 남아요. 사람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계시면 되는구나가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남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어요? 믿으니라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은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서 표적이라고 불러요. 왜 표적이냐고 부르냐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뭐 병자를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기록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오병이어에 들어가서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를 눈뜨게 하면 예수가 빛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표적, 이 기적이 아닌 기적이 주는 의미를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뜻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먹이고 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채우셔. 비가 안 와도, 이슬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채우면 그 속에서 누려?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시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어떻게 하면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맞아요, 다 맞는데 정말 맨 마지막에 장식을 이루고 핵심이고 꽉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포도를 만들어 버리신, 창조하신
포도 자체를 있게끔 하신 그분, 아니 물이 포도가 아니라 온 바다를 다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그분, 그분이 여기 계시네. 그분이 여기 계시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이런 분이셨네. 그 예수를 믿으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에서 시체 속에서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시면 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네.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나의 기준 한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런 사람이 바뀌어. 이런 사람이 바뀌어. 이런 사람이 뭘 해? 2024년 내가 꼭 지키고 있어야 될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 시체 옆 내 자리는 어딘가요? 이 자리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가요? 환경이 커 보이세요? 말씀이 커 보이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양육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외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고, 무릎을 꿇었기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그들이 바알을 외칠 때 가짜 신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지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제단을 쌓아놓고 막 물을 막 갖다 부었거든요. 그래서 온 나무 제단 옆에 있는 고랑에까지 물이 흥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불이 내리니까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서 다 마르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사건이죠.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바알에게 있는 거예요. 아세라에게 있는 거예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어떤 신이에요? 생육, 번성, 쾌락의 성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물질이든지 몸매, 맵시, 건강, 섹시, 이게 가장 큰 키워드예요. 이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요. 예쁘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게 이 양대 산맥이 지금 우리랑 딱 떨어져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따라가기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거.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바알에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대치동에 있는 정말 수준 있는 이렇게 그런 강사들이 내려와서 세종의 교육을 바꾸겠다 이러면서 이번 겨울방학 때 국영수를 책임지고 강의하고 수준을 확 올려놓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작업에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막 엄마들이 줄을 서서 막 이렇게 뭘 하고, 요즘 줄 안 서고 인터넷으로 하죠. 9시 되면 엄마들이 다 컴퓨터 켜고 이러고 있으면서 등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딱 그 타이밍이 와서 정말로 대치동에 있는 그 화려한, 그런 명확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야 되는 강의들을 해종해서 그 가격에 막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딱 그 시간에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 한대. 그럼 그 강사가 누구예요? 지들끼리 한대.
막 좋은 데를 가나요? 아니, 교회 지하에서 한대. 여러분은 이 화려한 강사진의 강의를 듣겠어요? 그 지들끼리 하는 큐티 모임에 보내시겠어요? 다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전화가 와서, 형님, 웬일이야? 세종에 고급 음식점이 왔어요. 아, 그래? 1인에 막 한 15만 원, 막 20만 원 하는 데인데 오늘까지 저한테 그 쿠폰이 왔어요. 아, 그래. 아, 춥죠? 그래. 오늘 꼭 거기서 그래. 몇 시야? 금요일 8시요. 막 1인 4명에 15만 원 말고 1인당 10만 원, 15만 원 막 이런 코스 요리를 정말 막 값비싼 요리를 막 대접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기회인데 하필 미끄럽지, 춥지, 금요기도를 어디 가시겠어요? 응? 머뭇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거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왜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에 이게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당연하게 말할 줄 알았더니 머뭇거리는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왕이 왔는데 어떻게 왕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혈통 육적으로 아니다. 배워서 아니다. 3대째 예수 믿어서 너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다. 목회자 아들이라서 내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라 창세 전부터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 있는 하나님이 나신 선택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지금 여기 예수 믿는다. 내가 왜 예수 믿냐고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이 날 낳았어요. 엘리야가 뭘 외치고 싶냐면 너희들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서 택해서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셔서 이 땅에 낳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백성이니까 제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바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너희들 제발 눈 좀 열고 귀 좀 열고 입 좀 열어봐. 제발 눈 좀 떠.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계속 그게 너를 살린다고 계속 주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있어야 뭘 하죠? 창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새 옷을 입든 여행을 가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돈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 뭘 보여주시냐면 물질이 먹을 게 입을 게 있지 않을
그 각박한 삶 속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시면서 사람들을,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자, 이런 말 아니에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이셨네요를 눈뜨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를 뭐라고 있는데 세상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거기까지 볼 필요가 없고 금융이, 코인이, 주식이, 투자가 계속 뭔가 딱 바운더리를 치고 거기만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보게 만드니까 그것만이 있는 줄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박해서 날리고 또 긁어 모아서 또 도박하고 뭐하고 그러고 와서 다 날리고 나서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제가 뭐에 홀렸나 봐요. 홀려요. 오, 저 여자 이쁜데 그럼 막 쫓아가요. 뭐에 홀려요? 음란의 영에 홀리면 그렇게 가요. 요 피부와 뼈 구조 몇 개 눈이 뒤집혀서 자기 안에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가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아이도 직장도 아내 다 버리고 그렇게 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을 창조하는 자, 무화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이게 말이 되는,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과일 따먹는다고 하나님 되겠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받아들인다니까요. 물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과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셔뜨리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의 권세가, 능력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음란의 영을 콱 밟아서 팍 하고 터뜨려버려서 깨뜨려서 밟는 순간 예쁜 여자 있죠. 그래서 내 인생,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다 바쳐서 갈 존재가 아닌 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공급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지. 그게 뭐? 딱 끊어져야 돼요. 음란의 영이 오면 미쳐요. 사람들이 그냥 외모에 쳐다봐서 그냥 오직 외모 하다가, 당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얼굴에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온 힘을 발휘하다가 인생 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 덫에 걸리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악한 영들을 정확히 밟아버리시는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 권세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충만하게 만나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결하고 그들의 상태를 다 점검하고 막아내고 불로 태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세력들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권세가 임할 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엘리야를 세례 요한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엘리야가 하는 일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엘리야의 했던 일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같이 읽죠. 그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비의 마음, 자녀의 마음 만나게끔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그 역할을 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집 나간 여고생 얘기를 저번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엄마 아빠 없이 엄마가 이제 혼자 키우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돌볼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혼자 자랐는데 이게 좀 이렇게 다른 좀 잘 세상에서 노는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이 붕 떠버려서 자꾸 밖을 나가기 시작하다 나중에 가출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는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고등부 전도사님께 내 아이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 녀석 한 번만 더 내가 들어오기만 해보라고, 내가 가만 다리 몽둥이를 다 문지를 거라고, 내가 아주 그냥 절대로 밖에 못 나가게 아주 그냥 이 녀석 머리를 그냥 내가 가만두나 보라고 막 이렇게 분을 토해놓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걸 믿었어요. 이제 막 신학해서 한 분인데 그리고 이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수소문을 일단 해서, 야 어딨어 걔 어딨어? 거기 있어. 그리고 걔를 찾아냈어요. 일주일 만에 찾아내서 엄마가 너 기다려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집사님께 전화를, 최 집사님 애 들어가요.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요. 내가 가만두나 봐.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는 그냥 막 예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몰라요 전사님, 예.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애를 데리고 교회 본거에 싫고 이제 집을 가는데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때리면 좀 견뎌. 그리고 마음속에 얘가 들어가서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데려가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름한 연립주택에 교회차를 대고 본고를 대고 교회차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엄마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어서 오라,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해놨다. 애를 막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 추위에 애들이 나가면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가 그러다가 잠은 제대로 자나, 이 추위에 밥은 먹나.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2024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고 얘기해야 될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니야, 너 돌아와야 돼. 너 돌아와야 돼. 세 번째, 같이 읽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슈퍼맨 같은 사람인가요? 뭐든지 막 다 해낼 수 있고 막 그런 힘이 넘치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을 보고는요, 사람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빈틈없고 깔끔하고 뭐든지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이 없이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다운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에요.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고 잘못해요.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 인정할 줄 알고, 연약한 거 인정할 줄 알고,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고 진실함으로 나가는 사람을 보면 참 사람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힘든 사람과 함께 길을 가다가 힘들면 멈추고 같이 기다려주고, 참 사람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셨어요. 왜요? 누구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요, 비의 신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만 오면 농작물이 풍성해지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잠자리를 해서 그 땀이 빗방울이 돼서 내린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성행위를 해요. 그래서 음란히 섬겼다라는 성경의 표현은요, 실제로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신랑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나간 것도 영적인 음란이지만 이방 종교에 들어가면 실제로 음란해요. 여러분, 비의 신 바알이 있는데
그 비의 신 바알을 섬기는데 뭐가 왔다고요? 이슬도 없대요. 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도 없다는 건 지금 누구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 바알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건 비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제단에 불을 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먼저 이거 치료하고 씻으시고 깨끗게 한 다음에 아무리 배고프다고 오물이 묻어있는 밥그릇에 밥 주는 엄마는 없어요. 기다려. 그리고 씻고 그 위에 밥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방향이 이미 바알에게 있는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멀어졌는데 뭘 준들, 그러면 바알 섬겨서 온 줄 알고 더 잘 섬길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에게 오는 가뭄이 바알을 향한 마음을 심판하고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으세요? 이게 해석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뭐가 자꾸 안 돼, 내가 자꾸 막혀 이러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신을 차리고 더 잘이라고 하지 말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중심을 잡은 걸까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데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자꾸 나를 막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비도 이슬도 안 온 상태가 왔다라는 건 바알을 심판하고 바알을 향한 이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도박을 해야 되고 음란을 펴야 되는데 몸이 아파. 복 중에 복이에요. 건강하고 패기 넘치고 씩씩하고 에너지가 넘치면 그 힘 갖고 뭐 하겠어요? 깨끗해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뭄이 바알이 심판하는 시간으로 보이세요? 불을 내려서 내 안에 바알을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는 하나님 느껴지세요? 불로 심판하는 것이 복인 것이 고백이 되세요? 자, 불이 임했어요. 백성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이 부분에서요, 뭐가 자연스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백성들이 말하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아합 때문에 내가 눈치를 보고 말할 수 없었나이다. 주께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니라를 외치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을 태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더라. 얼마나 자연스러워 이게. 그 응답도.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어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냐 대답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경찰 조서 받으러 갔는데 이거 네 아버지 맞아?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이러지 않아. 그냥 다 침묵해 버렸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여호와라면 어디다 불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말 한마디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불을 내려야 되는데 어느 쪽에 내리고 싶어? 괜찮아,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내가 아이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네. 근데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맞단다. 돌아와야지. 라고 초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될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우리가 뭐 할 때? 아직 연약할 때. 기억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볼까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어요? 죄인인데, 아니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건 있어. 죄인한테 이걸 해줘요? 이건 더 기가 막혀. 같이 읽죠. 곧 우리가 뭐 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 같이 지내는 분 계시죠? 밥 먹다가 근데 너 걔 알아? 걔 얘기를 지금 왜 해? 밥 안 먹어. 그런 원수가 있다 칩시다. 있지는 않지만 그런 원수를 위해서 뭐 했대요? 누굴 죽여요? 그래서 사실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믿어요. 믿기가 힘들어요. 이쁜 데가 뭐가 있다고? 아들을 죽였대. 그리고 날 화목했대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진 게 아니라 그 모양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인이고 원수인데 그들을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와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천천의 순양과 숫송아지의 기름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인데 어떡하죠? 그냥 그걸 깨닫는 마음. 어떻게 나는 매번 이래요? 아까 기도한 대로 어떻게 나는 6일이 지났는데 다시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 6일도 많다 그지? 한 3일쯤 돼서 1월 3일쯤 돼서 나오는 기도잖아요. 3일 정도 돼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이럴까요? 하는 그 상한 마음, 상해버린 마음, 상처난 마음, 힘든 마음. 하나님 나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라는 그걸 받으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거지예요. 거지. 마음이 거지야. 나는 어떤 것도 못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을 누릴 것이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이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에 대한 경고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받죠. 그렇다면 경고를 받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드린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에 참석을 했었을까요? 당연히 하죠.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지칠절, 장막절 다 참석하고 제사 다 참석. 왜냐하면 거긴 신정국가니까 하나님 제사 드리고 당연히 우리 현추원 가서 뭐 참배하듯이 제사 지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왕이 해야 될 의무니까 당연히 맨 앞에 서갖고 그거 다 기도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얘가 낳았다라는 것은 10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몇 살이라고는 안 나오니까. 그 경고를 받은 게 그때니까.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자기 죄를 발견 못했어요. 근데 발견하고 나서 뒹굴고 회개하고 보니까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지적이 있기 전에 다윗은 거룩한 척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거룩하게 있습니다. 심판 어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막 공의와 정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 야동 실컷 보다가 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해요? 하면 되지. 누가 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세상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막 재는 말이야. 아유 정말 꼴불견이야 이러고 막 쏟아내다가 목자할 수 있어요? 하죠. 왜 못해요? 온갖 신령하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기 전에 다윗은 세상 거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짜 악하구나.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보죠. 부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자, 다윗의 메인스트림의 죄는 뭐예요? 다윗의 메인스트림의 죄가 뭐냐고요? 음란이요. 음란이 항상 어디 앞에 있대요? 내 앞에 있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음란은요, always. 임마누엘 쓰면 안 되겠다, 그치? 그치? 항상 내 앞에 있는 건 뭐다? 음란이다. 눈 뜨고 옷 갈아입어도 음란하고, 밥을 먹고 일어나도 음란하고, 예배 드리고 나가도 음란하고, 예배 시간에 모이고 목장 모임 하면서도 음란한 게 나다. 그걸 깨달아요, 다윗이. 그러니 나는 누구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일평생 뭐 한다? 음란하다. 따라서 하라고 그럴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일평생 음란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잡으라고요. 순간 나 정도라고 하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볼 것 없어요. 그냥 그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귀에 울릴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내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열하는 그 모든 시간의 DNA가 죄의 DNA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음란이 올라올까요?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음란과 정죄와 미움과 복잡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올라올까요? 1분 안에 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생각 좀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나를 알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내가 청년들은 참 뭐라고 하기가 그런데 예를 목장 모임 했을 때 여자 집사님 그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남자 집사님 오늘 너무 반찬 맛있어, 너무 감사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응? 남의 부인한테 왜 사랑한다고 그래요? 다시 쓰면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쓰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여자 집사님은 뭘요? 다음번엔 더 맛있게 챙길게요 하면서 하트 뿅뿅뿅. 왜 남의 남자한테 하트를 날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 안 돼? 다시 하면 돼 안 돼요? 미쳤어요? 이걸 왜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쓰냐고요 그걸. 이성끼리 쓰시면 안 돼요. 음란이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장면 하나로 온 생각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1, 2부 설교하고 청년부 찬양, 여러분 참 여름에 목이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응? 돼요? 그래서 제작하려고 그래요. 여름 목티. 청년부 찬양 목 내가 이번에 생각했어. 롱패딩, 복숭아뼈까지 오는 거. 찬양할 때 이렇게 불러야 돼. 아나운서들은요 귀걸이 차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보일까 봐, 전달에 방해될까 봐. 여러분이 예쁜 거 알아요. 그러나 청년들은요 여러분의 미모를 보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불이 올 거예요. 막 히터를 막 틀을까? 다윗은 갈멜산에 불 받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회개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이 뭐라고요? 불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청년 보니까 더 말할게요. 여러분 데이트 하시기를 바래요. 뭔 말을 하려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할까? 막 또 뒤에 가서 이상하게 꼬니까 뭐 아멘 할 생각도 없고 또 참 저건 함정이야 막 이러고 이 목회자와의 신뢰가 참. 여러분 다시 데이트 하시기를 바래요. 하세요. 정말 하세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세요. 너무 어두운 곳 가지 마세요. 정말로. 헤어졌다 만났다 마음껏 하세요. 어떻게 안 헤어져요? 헤어졌다 만났다 아주 랄질랄질 하세요. 하세요. 어떡하겠어. 여러분이 제정신도 아니고 뭐 이렇게 기준도 없지 그냥 바람 따라 뭐 따라 이렇게 가는 인생들 뭐 어쩌겠어. 그러기 때문에 지킬 건 제발 지키세요. 이게 안 지켜지면 헤어졌다 만났다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당연히 헤어졌다 만났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선은 넘지 마세요. 다시 경고해요. 선 넘지 마세요. 근데 선을 안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그러긴 해. 이렇게 시작. 절대로 여러분이 선을 지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어두운 곳 차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애를 하려면 교회 스타리아로 9명이 타고 하세요. 앞에 4줄은 남자, 뒤에 2줄은 여자가 타서 테이프로 붙여 이렇게 앞뒤. 그 다음에 놀러 갔다가 탈 때도 테이프 떼고 붙이고 도장을 찍고 흐르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와야 돼. 아멘? 계속 해야지. 아주 그냥 막 무시 박히도록 제발 만났다 헤어지면 당연하지. 왜 그게 뭐가 이상해. 근데 결코 선은 넘을 수밖에 없으니 절대로 지킬 건 지켜주셔야 돼요. 눈 뜨면 음란은 내 앞에 있어요. 절대로예요. 절대로 100%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대단하게 절대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험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글을 쓰시죠. 2번 쓰십니다. 근데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썼을 거다. 가늠하는 자 돌로 치라. 살인한 자 돌로 치라. 그 다음 2번째는 이렇게 썼을 거라. 음욕을 품은 자 가늠한 자라. 미움을 품은 자 살인한 자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무리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면 최고 등급이에요. 이 사람들은 흠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 다 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씩씩거리는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누굴 정죄해요? 누굴 정죄하냐고요? 예수님 정죄하지 않겠다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내가 받을 세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누가 달리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대가 치르시면서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분은 탁월한 분이에요. 강의도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남미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목회도 잘하셨고 이분의 책들은 정말 베스트셀러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고 설교하다마다 편두통이 오면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저도 사실은 아름동에 있을 때 그때 건축할 때죠. 이 편두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새벽 예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었다가 나중엔 어떤 생각이 오냐면 이제 약을 한 4번을 먹었는데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급실 가서 이 편두통만 사라지게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달려 119를 부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게 해주셔서 편두통이 오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늘 마음속에 신학자고 저술가고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불안과 죄책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 고백한 죄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갖고 있던 죄. 내가 예전에 지었고 현재도 짓고 아니 앞으로도 지을 죄. 모든 죄. 모든 죄. 모든 죄. 사하시고 수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셨고 피 흘리셨고 용서하셨다고 설교했는데 문제는 자기 안에 용서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말 용서하셨을까? 정말일까? 근데 이게 막 믿어지는 순간 죄 용서라는 단어가 막 오는 순간 엄중한 책막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데 너는 누구길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냐? 네가 나보다 거룩한 자냐? 네가 나보다 거룩하냐?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널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한 이 너를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내가 널 용서했는데 너를 네가 학대하고 정죄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 나는 예수의 용서를 받았다. 나는 용서받고 있는 사람이다. 처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안아줘 봤대요. 그리고 3개월 뒤에 평생을 힘들게 했던 편두통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주의 말씀 앞에 양육받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면 됩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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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외치는 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죄인 맞습니다. 음란한 자 맞습니다. 허물 많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엎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가는 자가, 이 실수 속에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죠. 내 백성이 나를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런 거 주세요라고 간구한 적은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고 싶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싶어요. 다른 것 아니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해주세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저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당신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당신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게요. 음란해요. 돈이 최고예요. 욕심 덩어리예요. 부족해요. 말씀 몰라요. 잘난 체 너무 하고 싶어요.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기다리신다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양 이 꼴인데 사랑합니다. 요 모양 요 꼴인데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너덜너덜해지고 찢기고 더럽고 오물이 나 추하고 냄새나는 몸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씻으시고 받아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주님 사랑하고 섬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 용기를, 기회를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말씀의 양육이 시작될 때 잘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면 된다라는 것이 뭔지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힘듭니다. 모든 게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가뭄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알을 향한 내 마음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걸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물질로 사는지 하나님으로 사는지 다시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이 아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